제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35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때는 요셉의 때이죠.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번성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 애굽의 풍요로움 속에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신 이후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은 죄악된 곳이었지만 그들이 연단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반응하는 그런 조건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 왜 우리를 굳이 천국에 만들어서 살게 하지 않고 이 땅에 이 세상에 낳게 하셔서 이곳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리고 천국에 왜 들어가야 되는가? 이 개념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찾게 되고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우리가 붙잡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어둠이 강할수록 빛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가를 이 땅에서 배우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시죠. 건져내시는 이유, 그 중요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 품에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 세상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었죠.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건져내십니다. 그 건져내심의 이유는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하여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이제 번성함이라고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번성할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유해질지라도 그것은 번성함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번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더 복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들은 죄악되어서 함께 머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제작하게 하시고 한평쯤 되어지는 그 법궤 안에 자기를 꾸겨 넣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제단에서 정결케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고 사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재료들 그 모양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내셨죠. 설명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고 모세를 급히 내려보내서 그 죄악을 멈추게 하신 이후에 다시 성막을 완성하도록 정확하게 지도를 해 주십니다. 오늘 35장부터 40장까지는 바로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세 개의 단계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자기의 사람들에게 계시하십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보이시죠.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말로 선언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실행이 되어집니다. 저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그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한번 다 읽었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왜 굳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뭐 법궤에 대해서 뭐 진설병에 대해서
물두멍에 대해서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계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드십시오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그럼 그 선포한 것이 실행되었을 때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는 아주 선명하게 그것이 드러나고요. 성경 전체에서 반드시 이 세 단계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뭔가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또 다시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환상, 예언, 꿈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인가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도 선명하게 계시해 주시고 환경으로도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각양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는 대단히 그 선지자들만 받는 엄청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느껴지고 감동이 있는 모든 것들을 계시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계시로 멈춰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입술로 선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포가 기도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이 행하기 원하시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표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분별하여서 이것을 선포하면 이것이 실행될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하여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해 준 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상황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에는 지금 광채가 나고 있었죠. 아론과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얼굴에 광채가 있는 것을 깨닫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굉장히 흥분된 상황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3,000명이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지만 같이 들어가지 않겠다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든 상태입니다. 그때에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이 있는 상황이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굉장히 긴장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m에 있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놀랍게도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지금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엄숙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야기예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 라고 이미 하나님이 한번 언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모세가 입술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성막을 짓는 것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한다고 하면서 정작 더 기본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범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위해서 몸이 부셔져라 일한다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날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절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절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종교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이걸 영어로 feast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명절의 명절. 그래서 뭐 추석이나 설날처럼 굉장히 기쁘고 고기 먹을 수 있는 날이죠. 이 당시에 고기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고기를 먹는 날이에요.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 고기 먹는 날. 그리고 뭐 어린아이들, 종들 모두가 다 일하지 않고 편히 쉬면서 풍성히 먹을 수 있는 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그 일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칫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이런 분들이 믿음 없는 분들이 시험 드는 게 아니고요. 좀 믿음 있는 분들이 시험 들어요. 좀 열심히 있는 분들,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시험 듭니다.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의 사역의 목적,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일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몸에 그냥 일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분들. 그냥 교회 보면 일이 눈에 보여요. 일을 일로서 보는 게 아니라 교회의 그 일을 단순히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교회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일단 강조하고 성막에 대한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라고 하네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 들인 순양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 향품 그리고 각종 보석들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오늘 이 35장에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사모하는 대로 그리고 꾸어서 가져오거나 빌려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죠.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걸 드려야 돼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드릴 필요도 없고요.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빌려와서 꺼와서 빚져서 드리는 이런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있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다라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드리는 거죠. 이제 내일 보시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용서를 받았죠. 하나님이 거의 버린 것처럼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함께 가겠다고 약속해 주자 그들의 마음에 감동함이 있어서 너도 나도 막 가져오게 되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많이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재물을 자기가 자원하는 대로 가져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일할 사람을 부릅니다. 10절에 보면 무릇 너희 중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 중에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막을 만들고 싶은 사람 다 나와라. 네, 아무나 나오지 말고 지혜로운 자, 자기가 볼 때 목공에 좀 지혜가 있고 또 천 만드는 데 지혜가 있고 뭐 금속을 다루는 데 지혜가 있고 뭐 이런 그 지혜로운 자들, 여기에 좀 기술이 있는 자들 재능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것도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원칙이기도 합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뭐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봉사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나에게 뭔가 더 주시겠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 이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또 자기의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교회 일에 동참하면 되는 거죠. 소풍교회가 개척된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요.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쨌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사역자들이 빵꾸난 부분이나 성도님들 중에 자원하는 분이 없으면 교육자들은 이것이 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만 성도님들은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면 돼요.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역들을 잘 하시는 분들인데 성도들 안에 그 마음에 뭔가 사모함이 있는데 내가 해도 되나? 내가 잘할지 못하는데 아이고 괜히 나서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 부정적인 마음이랄까요? 좀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성과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그마한 사모함이 있으면 잘 못해도 과감하게 동참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죠. 그 이후에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예물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도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22절에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이런 걸 또 드립니다.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여인들이 실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습니다.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자원하여서 물품도 드리고 보석도 드리고 실도 만들고 이렇게 다 자원하여서 이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 위에 이것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가득한 자들이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장소이고 특별히 이 예배의 시간에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이 교회라는 장소에서 더 깊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이 자원하여서 성막을 짓는 이 모습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교회의 이 모양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모양은 눈에 보이는 모양이 아니고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기능을 하게 되고 이걸 알려주죠. 조금 더 뒤에 다음 주에 계속 나오게 될 텐데
하나님은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터는 구약 말씀과 신약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각종 보석들은 성경에서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의 보석이 되고 벽돌이 되고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성막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계속 관리되어져야 되고 결국 맨 나중에는 성전이라는 것으로 완성이 되죠. 각 교회들은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수해야 되고요, 관리해야 됩니다. 이 안에 법궤가 없고 또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완전히 누더기가 돼버리는 게 성막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교육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없어지면 교회는 너무나 쉽게 누더기가 돼버립니다. 잘 관리해야 되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더기가 되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하는 이 교회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면서 그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원하는 마음, 지혜로운 사모하는 마음이 이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부분대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소품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잘 가꾸고 다듬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책무임을 압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일을, 교회를 세우는 것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결국 완성하실 완전한 교회는 저 새 예루살렘임을 바라보며 교회 연약함에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않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